오늘 이 본문은 해안에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없어요. 이어는 이렇게 할 위인이 없습니다. 보세요. 구하라.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찾아라. 이것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찾게 해주실런지. 또 문을 두드려라. 해안에 안 열리는 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 대한 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만큼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있게 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생명만큼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걸 아십니까? 아마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된다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절대로 못할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오늘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한 4분만 멈추면 해안의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숨을 쉬어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숨을 쉴 수 있게 하셔서, 즉 호흡하게 하셔서 이 소리의 전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래요. 먹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을 쉴 수 있게 하셔서 호흡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하셔서 지금도 먹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먹어야 지체가 움직이거든요. 이분을 몰라보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한순간도 이분의 손길이 아니면 이 땅에서 땅을 발을 딛고 산다는 거 불가능해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저리에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옥을 경험해요. 흔히 그러죠. 아비규환이다. 이상한 용어도 쓰고 삶이 지옥 같다. 거기에 100배, 1000배, 만배일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지옥은 그래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삶의 지옥과 같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지옥밖에 갈 곳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천국은 그분의 지금도 통치 덕에 저나 여러분이 이만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통치로 천국의 삶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물론 베드로 얘기긴 한데 그분이 경험한 세계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려면 부력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를 띄우죠. 우리가 항공기가 하늘을 난다.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려면 양력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세부치라도 우리가 어느 속력으로 어떻게 달려가느냐. 300km 이상 어떤 세부치라도 우리가 300km로 1.8km를 냅다 달리면 새가 떠요. 이걸 양력의 원리라고 그러죠. 근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즉, 이것은 그냥 근본적인 원천적인 걸 얘기한다면,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건 중력의 원리로 서 있지요. 이걸 모르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느 날 팔이 안 올라가네. 그럴 거예요. 죄송하지만 눈이 감고 떠지지 않는 것도 중력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도 우리가 지금 하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기에는 반드시 그분의 권능과 영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지식에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이야 중력의 원리로 따라 먹고 마시고 움직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영혼만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지으셨거든요. 인간은 이런 원리 구조로 놀라지 마세요. 온 우주를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인간인데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이 이 땅 주인인 그분의 허락을 따라 사는 게 이제 인생살이라 그러죠. 이걸 조금 좀 인생답게 사는 걸 생명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으신 대로 살기만 한다면 외람되지만 오미와 신비를 그냥 이 시간도 맛보게 되고 이 오미와 신비로 가득 찬 이 삶이 생명살이다 이렇게 그냥 이게 그렇구나 이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하는 것을 이 땅에서 베드로가 맛보고 그런 얘기 하듯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오미와 신비를 맛보았으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일반이 생각하는 모든 신비주의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살아있는 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억만금을 다 갖다 주고 하루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게 오늘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늘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런 인생은 죄송한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그분이 원하는 생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재능은 있는데 돈이 없어 힘들어한다. 또 재능은 있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든지 이런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이런 걸 많이 보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 앞에서의 그 능력이 잘 아시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했잖아요. 시신을 3일씩 썩은 냄새나는 시신도 이름을 불러 걸어가게 했잖아요. 이건 남일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니까 저를 또 안 보는 분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우리 지으신 분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으신 분이 우리 속에 보게 하고 듣게 하고요.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런 말 한 일이 있어요. 55만의 대군은 있는데 군사가 없고 스타는 널렸는데 장군이 없다. 저도 공감을 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많은데 자녀다운 자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지으실 때 저나 여러분 너무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지었다는 것은 보고 감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면서 모든 계획과 준비로 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만반의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 첫 미팅에서 이걸 발견한 위인이 한 분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이레라는 단어가 이것은 히브리어지만은 이걸 우리말 알아듣기 좋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친히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은 내 고집이지만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와 허물까지도 깨끗이 정리할 준비를 이루시고 마지막 정리한 표현이 다 이루었다 하신 표현이죠. 그러니까 삶이 이런 삶을 찬란하다 그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런 삶으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통제 개념부터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통제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밀어내서 우리를 통제하는 줄만 하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이게 참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고마운 걸 고마워할 줄 모르면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인간이 아니다. 또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건 너와 나 사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건 지금도 놀라지 마세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지금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무지가 그렇게 큰 죄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번째로 인류 역사상 제가 처음으로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 띄웠어요. 여러분을 크게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외부에 어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어떤 누가 저도 설계도 그려주지 않고 우리 손으로 37만 가지의 부속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발사대가 다른 나라 가서 발사한 이유가 못 만들기 때문에 이번 처음으로 이 누리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발사를 해서 우리 실력으로 우주 공간에 지금 떠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리호는 이 발사를 하고 만든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통치하죠.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가만히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근데 어느 누구도 악하고 게으른 줄을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정리되기가 꽤 오래 걸렸어요. 목사가 됐어도 잘 몰랐어요. 이게 부지런한데 그건 네가 부지런한 거지. 그분이 원하는 시간과 움직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히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깁니까? 근데 왜 천국은 못 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어마어마한 노벨상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이 살아나기도 하고 대단한 업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슈바이처 같은 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뭘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분은 대단한 의술과 대단한 서비스를 했는데 예수는 없어요.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거예요. 온 인류에 촉망받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그분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도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냐 하면 우리가 태양계를 알면 대단한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태양계를 태양계 내게 움직이는 우주 공간의 모든 위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움직여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요만큼 살고 밤과 낮을 만날 수 있는 그냥 달과 태양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석 간반의 비밀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서해는 뻘의 문화로 가서 바지락도 줍고 자기가 심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양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양식해서 먹고 살았나요? 이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만일에 밀물과 썰물이 멈추면 그 모든 어필은 다 썩어버립니다. 한번 휴가 내서 칠락팔락 다니기보다는 도대체 이 밀물과 썰물이 어떤 흐름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필이 여러분 조개 좋아하시나요? 대학도 또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거 많죠. 굴도 몸에 좋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또 인간이 하는 것은 별로 맛이 없고 요즘 자연산 많이 찾으시죠.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하는데 손톱만큼도 입에 들어가는 건 맛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신 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몇만 원 돈 몇 푼 주는 받는 사람은 잘 먹었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이 일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변리할 수 없어요. 왜? 땅 주인이 계셔서 이건 명심하십시오. 오늘 생을 마감해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월권이 되고 어떤 이유로든지 자살은 살인입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앞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자살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목숨이 아닌 주인이 있는 목숨이에요. 알고 나서 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만큼은 왜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이냐 하면 생명 하나를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가 필요하다니까요. 55가 중에 사람이 뭐 중요하지, 안 그래요? 뭐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양복도 있더군요. 뭐 잘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나나 여러분, 이 땅엔 주인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등기 이전에서 억만 평을 갖고 있어도 땅 주인이 내 땅 그럼 그날 손 떼고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이 땅을 마음대로 밟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립인간으로 서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밟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 하냐면요, 다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증상도 병이 많죠. 이거 가볍게 드리는 말씀 아니면 그래서 우리 내쉬고 들숨과 날숨이 얼마나 비밀이 있는지 그때는 아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일도 마음대로 먹지도 보고 싶은 가족도 마음대로 못 보고 하고 싶은 말도 가고 싶은 것도 못 갈 때 그때는 어떡할래요? 곧 옵니다. 금방 와요.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우습게 여기고 할 말 못하면 할지 못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결과만큼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왜? 사는 값이요,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값으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값의 주인이 딱 청구서 내밀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각도 안에서 뭐 양력의 원리가 어떻고 부력이 어떻고 그리고 뭐 영력이 어떻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 가벼운 얘기예요. 지금 누려와 이렇게 떠다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대로 출락펄락 다니게 할 때 그렇게 출락펄락하게 우주를 조종하고 거기다가 한 주먹만한 벼락에 떨어지면 즉사하잖아요. 주먹만한 우박에 떨어지는 거죠.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제가 집사람하고 볼일로 송파 부근에 갔는데 1cm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어쩐지 차창이요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서 그런지 차가 안 부서질 만큼 우박이 떨어져서 다행이죠. 이거는 미국에서는 대륙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주먹만한 우박이 이제 차창에서 사람 죽기도 하고. 이게 장난이냐고요. 우연이냐고요.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꼭 이렇게 차가 뒤집어지고 사고가 나고 열차가 탈선해서 인도에 한 288명이 오늘까지 사망자가 더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중상자는 900명 이상 해야 되네요.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남일처럼 여기고 당연한 처럼 여기니까 성경은 이걸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합니다. 선한 보응만큼은 자자손손에게 그분이 이르게 하신다 그랬고,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엔 그렇게 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 약속이 좀 불분명했어요. 그런 아브라함부터 이 엄청난 재앙과 선한 보응이 구체화됩니다. 왜 그럴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분명한 약속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랬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맹세한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요약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와 내가 아무리 엄청난 사귀고 우리가 부부처럼 아무리 지내도 결혼식을 하고 약속을 하지 않은 부부는 아니죠. 그거와 꼭 같은 거 아닐까. 많잖아요. 우리 부부가 약속합니다라고 어떤 뭔가 있어야 그게 부부지.
뭐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냥 부부가 아니고 살고 싶은 대로 사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겠죠. 그렇게까지는 뭐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부터 재앙에 대한 그 보응, 재앙 죄인을 따르는 보응.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후로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도 제대로 아브라함이 좀 우리가 보기에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랄 왕보다 급수가 높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상유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몰랐을 겁니다. 그랄 왕이 중요해? 아브라함이 중요해?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바가 없어. 죽여버리면 그 사람을 죽여. 너 아브라함 아내 사라 안 낳으면 내가 오늘 그런 일이 2번 있었죠. 그 얘기, 그게 이해가 안 됐지 지금까지. 아니 왕이 왕을 없애버리는 데는데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유상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삶은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서 이 선한 보응이 펼쳐가는 이 세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이 선하신 보응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아니 여러분 부자가요 돈 펑펑 쓰는데 그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펑펑 쓰면 그 사람은 곧이냐 감옥에 가고 망하겠죠. 남의 돈 끌어도. 그런데 부자가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지금 뭐 세컨카로 벤틀리 몰고 다니고 이게 뭐가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아마 이 손수 만든 승용차가 한 50억짜리가 나온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부자가 타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타는 거지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지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비밀이라 그랬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비밀은 열어 보이는 이 계시라 하죠. 이 비밀은 계시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비밀이라는 게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DNA가 같지 않죠. DNA가 같지 않다는 것은 이 인구만큼이나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잉태된 그 성모가 예수 그리스도 잉태를 할지라도요.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다 모릅니다. 알면 왜 8살에 성전에가 했다고 예수님을 야단쳐요. 예수님이 어리지만 어머니에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이사야 곳에 있는데 왜 부르냐 그랬죠.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알으면 이렇게 여러분 눈이 막 쫑처럼할 거예요. 지금 왜? 이 얘기는 누가 하시는 얘기인지 아니까. 누구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늘 그대로 그분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DNA가 같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게놈 유전자 지도가 다른 것만큼이나 어느 누구도 살아가는 식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러죠. 뭐 성깔이 못됐다.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못됐다고 봐요. 성질이 급하든 느리든 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데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올권에다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흔히 그러죠. 자기 입맛에 맞는데 남들이 안 먹으면 무슨 그런 입맛을 갖고 다니냐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입맛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DNA가 같은데 쌍둥이도 식성이 달라요. 엄마가 무식해서 그랬지. 쌍둥이도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왜? DNA가 다르다는 게. 집사람은 저와 40년을 훨씬 넘게 살았는데도요. 처음에는 제 식성을 따라오는 것 같더니 이제는 제가 휘말려갖고 집사람 식성대로 따라가네요.
가끔 웃을 때 그래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악착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생수예요. 뭐 꼬들빼기가 어떻다는, 저는 꼬들빼기 꽃자도 모르고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 꼬들빼기 몰라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지구촌의 모든 인간의 DNA가 다르다는 것은 성품도 성격도 재능도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비밀의 계획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낳아주신 어른도 참 중요해서 육신의 부모님, 그런데 참 고맙게 거기서 인생을 끝날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 부모님을 낳아주신 그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죠?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모든 걸 통해서 부모님을 정확히 알고 나를 알고 할 때 손톱만큼도 불평을 못해요. 원망도 못하고요. 그래,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효예요. 아직 모르면 좀 스타디 좀 하세요. 왜 그럴까? 한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한이 많이 들었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건 천지창조의 비밀을 함께 담아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분의 책임을 지시는 생애가 이미 뉴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나는 너를 통해 새로운 천지창조를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와우! 근데 그런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와우도 없고 오마이갓도 없고 뭐 감격과 감동도 없고 맨날 삐져가고 땅만 바라보고 뭐 어떡하면 그분 도망가려고 국련하고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뭘 모르냐 하면요, 지구촌의 모든 인구가 한 80억 정도 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뭐 작든 크든 내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에 서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 미만의 특권층입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요. 7% 미만에. 우리가 그런 걸, 여러분 여기 거의 다, 원룸도 내 집이에요? 뭐 나는 원룸이네. 여러분 이게 보통 통계가 아닌데 우리 이거를 그냥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럼 7%의 행복을 93%의 사람들은 이것도 못 누리고 깨끗한 물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면 그때서 아, 내가 행복했구나. 그러면 아마 인생이 거의 아마 마감할 때가 가까웠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면 철든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철도 없고 무지한 게 너무 많고, 왜냐,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분명한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못하세요. 제가 실수할까 봐. 성령님이 제 곁에서 긴장하세요. 보혜사께서. 그리고 천군 천사는 늘 수종을 누르고 폼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있는 분을 기도해 드릴 때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안수한 일도 없는데 무릎이 아파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낫다고 이렇게 집사람한테 얘기한 일이 있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무릎이 죽도록 아프면 교회 못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뭐 알기나 하고 뭐 앉아 계세요. 근데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불안해서 지금 옆에서 떠나지 못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오늘 우주를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벼락이 치게 허락하실까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게 허락하실까요? 왜 이렇게 묻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우연이라 그래요. 그러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누가 뭘 움직이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생명은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그분이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뜻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일련의 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언제 달란트 주고 가실 때 잘해서 1달란트, 잘해서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갔나요? 사실 1달란트는 이거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원래 그거 게으른 녀석인데 한번 줘본 거 아니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20년 돈 벌어야 될 이거를 그냥 그 녀석이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1달란트인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거예요. 지도는 아니잖아. 여러분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1,000원짜리 여러분 거 아니야. 은행에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야. 아니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맞는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면 끝입니다. 그분이 다시는 주겠어요. 그래서 통장에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황무식해도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참 문턱에 가보지도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보시고 선한 도움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죠. 그게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피워내시는 손길이 있을 거냐?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환상적인 삼중주였거든요.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솔직한 얘기.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시키면 이게 이제 가능하냐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본인도 2번 다시 하라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주신 재능이요, 주신 감각이요, 주신 감동이란 말이에요. 난 태어나서 오늘 피아니스트는 정말 환상적인 피아노 연주를 했어. 우리 방송실에 녹음을 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하라 그러면 소위 그 즉흥 연주도 있지 않습니까? 애드리브라고. 이건 누구여서 누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얘기할 때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아멘 하신 분은 다 내 패예요. 됐나요? 이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을 우린 참빛이라 그러죠. 이 참빛이기 때문에 동편에 해를 떠오르시는 이 빛은 이 참빛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근데요, 이 작은 이 빛이 온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이 소중하고 대단해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해도요, 이스라엘에게는 일용할 양식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밟고 살아가는 그 지경만큼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사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들어보나요? 그럼 거기서 왜 죽어? 그 세대는 전멸했잖아. 이게 죽을 일이냐고. 이거 우리 얘기예요. 왜 이 땅을 살다 다 지옥불에 떨어져? 근데 너무 많어. 아니, 예수님이 볼 때는 전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멸망치 않고 그러셨죠. 여기 어째 제가 인토네이션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린 괜찮은 줄 알아. 우리가 하는 액션을 보세요. 그게 천국의 액션입니까? 지옥의 액션입니까? 여러분도 알잖아. 지나가다 어떤 분이 더럽게 기분 나쁘다. 이건 지옥의 컨셉이에요. 죽을 것 같다. 이것도 지옥이에요. 천국은요, 그냥 기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리 찔러 뭐 해도요, 아프긴 하겠죠. 근데 스테반이 돌로 충격을 받으면서도 얼굴이 애같이 빛나잖아요. 그럼 스테반만 그렇다고. 스테반이 무슨 12 제자야, 무슨 선지자요, 특별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정이 같아요. 남 얘기하듯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불행하신가 본데,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사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먹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인간을 인류를 향해 첫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가르쳐 준 게. 여러분 그냥 하시지만 그냥 암송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안 되는지는 각자 모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 한 길을 걸으면 설교 준비를 못해요. 어지러워서. 다 그러실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리고 간단히 한 수라도 머리가 맑아서요. 그래서 깨닫게 돼. 여러분 몰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염려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까지 다 알고 모르는 게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염려로 그 대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염려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염려를 밥 먹듯이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염려는 하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아무거나 염려합니다. 이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염려는요, 절대로 한 가지에서 멈추게 하는 법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염려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한 번 시작하면 모든 염려를 번지게 한다고 이 얘기는 제기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왜 모든 염려에 번지는 걸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몽땅 열망이 몽땅 염려.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다 멸망하는 거 볼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값을 치러주신 것처럼 지금도 아무거나 염려해요. 그래서 지금 눈이 맛이 가 있고 태도가 아주 불손하고. 그래서 염려라는 게 절대 한 가지 염려로 여러분이 하는 염려는 멈추지 않고 온갖 염려를 다 끌어와. 그래서 염려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딱 막아서서 염려하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염려하다 뇌에서 멈추면 뇌질환이 되고, 가슴에서 멈추면 심장질환으로 그대로, 여러분 아마 여기 지금 그런 증상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참고만 하세요. 이러다가 뇌에서 피가 멈추면 뇌경색이죠? 심장에서 멈추면 어떻게? 심근경색이죠? 뇌에서 흘러가다가 이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죠? 이것도 손 못 대죠? 심장이 흐르다가 심장에 혈관이 터지면 심장에 피가 흘러서 심장이 멈추면 4분 안에 손 안 쓰면 끝이죠. 이렇게 심각한 게 염려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일이 시간 관계에서 성경 구절은 다 대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뭐냐면 인생은 별게 아니어서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인생을 지으신 분을 우리가 별게 아닌 분으로 여기면 달리 길이 없는 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일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타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이제 불만 많죠? 위로해 드릴게요. 염려하고 싶고 욕망하고 싶죠? 나는 왜 언제나 응답하시고, 나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가 작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이게 바로 그분을 별게 아닌 분으로 여기고 별게 아닌 기도를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여러분의 속내를 폭로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별게 아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별게 아니고, 뭐 믿음도 별게 아니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별게 아닌 것 같아.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예요. 우린 지금도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곳에 다 위로 꽂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접하는 데는 매우 소홀합니다. 이거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소홀한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가장 중요한 일에 콩깍지가 뒤집어져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일평생을 고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게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을 샀는데, 생선을 샀는데 생선이 눈이 빨간 걸 샀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면 안 되지요? 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전 뭐 생선을 사본 일은 아직 없는데 왜 저는 해놓은 거 먹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 일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착각게 했어요. 절대로 잘 살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본질을 몰라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신 인생이에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두 부류 뿐이지,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열정과 수고로 그 인간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보살피는 걸 아마 자살하듯 일 저지르는 인간이 한다면 그 짓을 못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다 해당돼요. 너는 누구도. 만약에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긴장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지구 뺑뺑이 돌리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 화가 나가 주님 뺑뺑이 돌려보세요.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번 돌릴 걸 그냥 에이씨 꼴드베기 싫다 하고 뺑뺑이 돌려보세요. 그냥 다 우주 공간으로 미타라든지 뭐 대기권 나가든지. 이게 장난이에요. 이 그분이 그렇게 계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면 그 말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는 당연히 여기 뭘 잘했다고, 뭐 한 게 있다고, 뭐 벌어놓은 게 있다고, 우리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아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까불다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군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누가 보면 부자. 야,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오, 내 영혼은 수고했다. 네 가지를 칭찬했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살게 된 부자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그러니까 부자야, 까불 떠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죠. 이건 뭐예요? 영혼의 주인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밤이라도 도로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구예요. 쓸어버리시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시고, 나만 모르는 열심을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노벨상도 받고 박수를 받으실런지 모르지만 그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입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를 가던 길 나갈 수 있어서 제발 나한테 구하라. 나한테 찾아라. 네가 다쳤다고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온 세계 모든 움직임을 여러분이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그 내용을 따라 이 지구촌을 움직이셔야 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안 해주십니다. 누구에게라도 열려는 있지만은 아무나는 안 해요. 왜 그럴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여겨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여겨드려야 돼요. 그 모습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안 받으시나 본데. 그래도 어떻게 난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왜 이렇게 I am so happy 하는 줄 아세요? 이 팩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실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럼 나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딱해요. 지금 불행한 목사, 불행한 장로, 권사, 선교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시죠?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최고로 저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됐나요? 속이 시원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안 되리세요? 여러분 태도가 아니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태도로 끄집어낸다 그러면 과연 괜찮을 사람이 한준이는 괜찮은 것 같다. 너는 내내 웃는 걸 보니까 그분이 쟤는 봐줘라 그럴지도 모르겠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너 한 번도 나를 예수로 대접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여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곡해오해가 어디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응?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그 아버지 앞에 그 시간까지도 종으로서 뭐 돈도 안 주나, 저거 송아지도 내 건데, 저거 잔치 것도 다 내 건데,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첫사랑을 상실하면 첫대로 옮긴다 그랬죠. 왜? 벌써 끝이기 때문에. 이건 끝난 인생이에요. 아직은 긍휼의 시간이죠. 아버지 사랑을 빙자해서 그냥 꿍꿍이만 챙기기만 하니까 오직 답해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왜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을 나오게 할까요? 예? 내 것이 다 내게. 이거 사실 알면 잘 보이려고 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니까 한 번에 더 잡시오. 그까지 송아지 뭐 지거 아닌데, 그죠? 입잔치 할 수 있잖아. 이건 립싱크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염소 새끼 한 마리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눈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큰아들을 노릇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여겨드리지 않으면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하게 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믿지도 않으면서 여겨드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한 번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을 해드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식당 가서 대접해드리면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오시던데요.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얻어먹으러 가냐? 얻어먹으러 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관계없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너희 손톱만큼도 그 마음을 내한테 좀 쏟아봤니? 우린 이 얘기를 지 멋대로 해서 그래갖고 항상 남을 도와주래. 뭐 있어야 도와주지. 긴 밥도 몇 덩어리도 몇 개월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게 진심이 없어요. 평생 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너와 내가 사랑을 하다가 한두 달 하고 말면 그 사람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그 사람 불쌍해서 함부로 사랑하지도 말 것이며, 사랑하면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거 뭐 몇 푼 주고 말고 그 직장에 취직을 해서라도 여러분 처자식 거느리고 몇 년 있다가도 잘라버리면 얼마나 비통합니까? 근데 뭐 며칠 왔다 갔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주변에 무슨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없잖아요. 무슨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한 얘기가 맞아요. 55만의 대군이 있는데 군사는 없고, 스타는 출비에 있는데 장군이 없다. 요즘의 세대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 어떡하면 좋아? 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를 이처럼 본문은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가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셔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들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요 이 말 뜻을 아직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근데 대접이 아니니까 아무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그분을 그렇게 예우해 드리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륜 대사가 콩깍지가 뒤집어지니까 일평생 고생하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그분의 인도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요. 여러분의 작품이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했는데 안 되냐? 왜 했는데 불행하냐? 이건 네 작품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는 하루에 말이요 2만 분의 23 살아요. 이 심장은 10만 분 이상이 뛰어야 살아요. 누가 하나? 누가 해요?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잘못됐어요. 악하고 게을러서 이 말 뜻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열성과라 다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를 낮추면 그 나머지는 우리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뜻이래 그러고 악하고 게으르니까 오죽하면 그 일 달란트 6,000대라는 시기라 주고도 한번 시간을 또 주시잖아요. 근데 역시 그 악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짓거리 했죠.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이러고 폼잡고 아직도 있다면은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이젠 우리가 대접할 차례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 주고 대접해 주셔서 네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대로 우리가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